이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 끝이 되죠.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일가가 무태 땅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당대 의인이다라고 불릴 만큼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순종했던 사람의 아주 올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그 참고 기다렸던 믿음의 시간들을 칭찬하신다든가 앞으로 이제 펼쳐질 나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강복이나 축복의 선언이 이어질 듯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죠. 지금 노아의 일가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갑질하는 사람들, 약육강식이 세상을 만들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법이고 옳은 거다라고 살아가던 사람들, 혼란과 혼돈과 암흑을 만들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 홍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일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의외라는 거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세상이 혼돈과 암흑과 혼란 시대에 있었을 때에 하셨던 비극적인 말씀이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홍수로 모든 악인을 청소하시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이때에 지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6장에 홍수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노아로 시작하는 이 세대 역시 악을 다시 범할 것이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도 내가 이전과 똑같이 홍수로는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이 죄라는 게 홍수로도 이게 뭔가 극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또 역사이기도 하죠. 창세기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범죄와 타락, 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이들의 뭔가 회복되는 조짐이나 모습들. 하지만 이들의 회복이나 어떤 다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뭔가 회개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아도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힘센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수입해서 또 그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애국과 똑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구약의 역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개입하셔도 이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출애굽도 우리가 보면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갈리는 것을 보고 뭔가 변화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긴 것 같아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악하여 이게 뭔가 변화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수로 이 악한 세상과 이 악한 이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차라리 저들을 보며 마음을 끓는 안이 있어도 내가 뭐가 끙끙 앓게 되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게 될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그들을 어떻게든 바꾸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분노가 나더라도 마음을 아파하고 속상해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이나 고대 신화에서 피조물들이 이렇게 엉망일 때 어떻게 그렇게 참고 피조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한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이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망가질, 다시 악으로 기어 들어갈 이 미래의 세대를 보시면서도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들이 또 망가질 걸 알면서도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와 시도가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못난 인간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놓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저주하고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라 이런 못난 이에게도 끝까지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3절부터 6절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가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앞으로 이 망가지고 또 홍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면서도 여전히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이야기가 지금 노아에게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 거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의 말씀, 오늘 노아에게 나왔던 말씀은 그대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알고 계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결국 이 노아의 세대 역시 망가질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복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바로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 돌보며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기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고 하나님의 이상이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간의 해침이나 상함 없이 서로를 돌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걸 신약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이상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떤 해도 없고 힘이 있고 더 세다고 해서 약한 이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살육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세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 세상 가운데 충만한 곳,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에 노아에게 또다시 시도하시고 노아에게서 실패한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시도하시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의 형제와 자매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이 세상이 종말이 됐을 때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궁극적인 비전을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이사야 11장, 그 하나님이 결국 꿈꾸시는 비전과 이상의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1장에서 미리. 이사야 11장 1절, 5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리와 아이와 곰과 이 모든 독사와 아이들의 같이 해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선조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면서 이야기하게 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래 노아의 사건을 보아도 뭘 보게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과 이 땅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분명한 비전과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노아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실패하거나 멈추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을 내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들 때문에 분노하고 때로는 질투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말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죠. 13절부터 16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슈엘이라고 부릅니다. 캐슈엣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생긴 게 꼭 활처럼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을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개를 활이라고 봤을 때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서 이 활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의 활시위가 이 땅을 향하여 겨녀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심판의 활시위가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당하는 편을 택하시겠다라는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앞으로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지개 언약 다음에 뭔가 노아가 결단하고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근사한 모습으로 살아냈더라라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무지개 언약까지 나온 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20절, 24절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대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방주에서 그 오랜 세월을 머물렀던 사람의 모습이 술에 취해서 완전 망가져서 벌거벗고 나자빠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모른 채 했던 그 아들 또 손자를 보면서 뭐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하죠.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그걸 보여줘요. 무지개 언약,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는 노아의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노아가 실패하고 아브라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뭐가 그렇게 달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실족한 사람 아닌가? 우린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줘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게 됐을까?
노아에게 없는 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고 버텼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이 구약은 이것이다라고 요약하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 노아는 첫 번째는 분명하게 지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으니까.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지켰던 사람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분명한 차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알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그 이하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죠. 세 번역으로 20절부터 28절까지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의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의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또 말이죠.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냐면 50명에서 45명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 또 45명에서 40명으로 또 흥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그래도 32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계신 거지.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간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인이 많고 아무리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과 기다리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좋겠어요? 아니죠. 노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홍수로 가득 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분명히 악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노아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기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그래도 변화시키고 기다려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의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얼마나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던 민족이 아수르예요. 막 정복하고 죽이면은 이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창을 찔러가지고 매달아 놓고 끔찍한 아주 잔인한 종족이 아수르 종족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 회개를 선포해라. 그들이 혹시라도 네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니? 근데 요나가 가기 싫었죠. 그런데 억지로 가가지고 결국 한마디 외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를 하죠. 요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인의 성읍을 하나님 살리실 수가 있냐고. 아브라함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선지자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이게 요나나 노아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가 완벽한 자라 실수를 안 해서 그가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 거짓말을 안 해서가 아니죠. 거짓말도 했고 믿음도 흔들렸고 하나님의 약속 못 믿어가지고 자꾸만 딴짓도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한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들을 향한 눈물과 기도와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그게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기 원하세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긍휼을 구하는 이웃의 회복을 위하여 탄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물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또 믿는 이들을 통하여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바로 이리와 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독사와 그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꿈꾸시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취업과 승진과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노후 보장의 문제, 거기에만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기도도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 악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그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문제가 되거나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용서와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도 이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느덧 이기적이고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원하시고 어떻게든 이 믿는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허덕거리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며 나아갈 때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만들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가 그런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성령 충만한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건강과 물질과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신앙과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